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거나 또 큐티를 하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하실 때 아주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장절 구분이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그 장절 구분은 성경하고는 관계없이, 아니면 우리가 보기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지, 그게 그 하나님이 그 장절을 구분해갖고 우리한테 이렇게 나눠서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경을 보시고 또 큐티를 하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그 주로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꼭 그 한 가지 사건, 어떤 한 가지 인물의 이야기, 이런 본문을 가지고 듣거나 보고 했기 때문에, 이 서론과 본론, 결론이 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결론을 맺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 사람의 어떤 사건 한 가지를 가지고 기껏해서 유추해낸 결론이 뭐냐면,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이런 것들을 결론을 내요. 사랑하자, 뭐 경건하게 살자, 또 거룩하게 살자, 남 이웃을 사랑하자, 뭐 도우며 살자, 또 뭐 죽자, 뭐 기껏해야, 이런 정도의 결론을 낸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몇 번 들어서 이제 조금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소설책이 한 권이 있다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만 그 소설책에서 소설을 쓰신 분이 의도하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지, 한 부분만 봐가지고는 이 소설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결론을 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에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이야기인데 창세기에서 본문을 내야 되는데 왜 요한복음이지?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그렇게 단락으로만 성경을 보거나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성경의 해석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뜻을 우리가, 또 경륜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그 부분의 잘못된 해석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한 단락을 가지고, 한 사건을 가지고 결론을 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해석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만,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하는 수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본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한 소설책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부분만 가지고는 절대로 결론을, 그 전체의 결론을 유추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요.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는 절대적인 그 가치로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뿐만 아니라 항상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두움,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사망까지도 다 삼켜버리시는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죠. 당신이 기르시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참 목자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여러분들이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알아야 되느냐,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런 이 성경의 지식이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인도를 해주시죠. 만약에 경험이 필요한 사람은 나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오라고 하는 그 손짓을 바라보게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 같이 성경 지식이 또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그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손길을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신다는 말이죠. 오늘 특별히 설교를 들으실 때 양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자기 이름을 대입하시며 들으시면 돼요. 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건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지식을 가지고 들으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의 내용상으로는 다른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반쪽에 그 생각을 가지고 이쪽으로 듣게 되면 절대로 이게 온전한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봐도 신학교에서 대부분 전도사들이에요. 목사들이고 학생들이. 거기에 이제 MDB 과정도 있고 박사 과정도 있기 때문에 되지를 않아요. 통하지를 않죠. 그리고 질문을 한다는 수준이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까? 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 반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그들과 변론을 하질 않아요. 되질 않습니다. 그거는 이단 그 전도자들을 만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이 거기 들어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신학이라는 게 있고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은 이단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창조론만 해도 여러 학설이 있어요. 신학이 있단 말이죠. 원래 창조론이 있고 그 다음에 재창조론이 있고 빅뱅 이론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단이라고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학이 다른 것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경을 보셔야 돼요. 들었으면.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지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분별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이 잘못된 교회들을 이야기를 할 때 목회자의 책임이 100%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듣는 사람들의 잘못도 거기에는 다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니까요. 그냥 듣기만 하고 아멘하고 가면은 그냥 그것이 어떤 성경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이 그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은 본인 책임이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도 양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걸 자기 이름을 대입하시며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자의 삶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제단의 제물이 되어 죽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모습이죠.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죽을 몸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리셨을 때 완전한 맨몸이었을까요? 아니면 팬티는 입으셨을까요? 맨몸으로 달리셨어요. 주님은.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우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움 정도를 느끼지 못할 만큼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겠지만 물론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제물이 돼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영축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어린 양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선한 목자를 가리켜서 세상 죄를 재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성도인 양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며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기 전까지는 알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따라가긴 따라가야 되는데 분명하게 어느 정도까지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선을 분명히 그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원래의 모습이 어디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의 모습으로 따라갈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죠. 그 자리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듯이 따라가서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죽으셨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늘 편안하고 좋고 행복한 길로 우리는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서 좀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인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가 거룩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가차없이 잘라내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철장을 들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그 모습인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에게 대적하는 마귀를 물리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마귀는 바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방해하는 내 안에 들어있는 잘못된 자아를 도려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양들을 푸른 추장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이끌고 가시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이 한 심령들의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셔서 그게 거룩의 길로 그분이 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푸른 추장으로 인도를 하시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그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으면 푸른 추장을 뭘로 바꾸시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바꾸신단 말이죠.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거룩의 길로, 바로 버진로드로 신랑이 기다리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길 원하시는 거죠. 목자이신 어린 양은 자신이 이끄는 양들을 주인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양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 넓은 길, 꽃길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먼저 앞서서 자신의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면서 전진하는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을 쫓아가면서 그 앞선 어린 양의 모습으로 회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5편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들거든. 예,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굽혀서 경배하면서 뭐 하자고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게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지금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무릎을 꿇지 않은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예배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여러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주가 무슨 주자? 주인 주자예요.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셨다면 여러분은 뭘까요? 종인 거예요. 그 자리를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종으로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면 심령의 무릎을 꿇는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온전히 복종을 하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가기가 어려운 길이었냐면 그분이 몸소 그 자리로 가서 실제로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아담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후예들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몸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선한 목자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막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성막에 들어가고 맨 처음에 하는 행위가 뭡니까? 양과 염소와 소를 잡는 거예요. 그걸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에 먼저 불을 태워서 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현대에 생각하는 성전처럼 무슨 먼지 한 톨 없는 그런 곳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곳일까요? 온통 피가 아주 비비린내가 진동하는, 지금 도살장은 저리 가라는 거죠. 그리고 고기를 잡아서 피가 철철 떨어지는 그 고기 덩어리를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온통 제사장의 모습과 양을 잡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본인이 잡는 거예요. 그럼 그 본인하고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의 모습은 또 어떻겠어요? 피투성이죠. 그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예수의 피와 십자가가 없는 곳은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죠. 그래서 성경은 전부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볼 텐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에 관한 성경을 보시거나 또 설교를 들으셨다고 하면 야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있어요? 두 가지가 있을까 아마. 한 가지는 장자권을 훔쳐간 사기꾼. 또 한 가지는 야복강가의 기도예요. 주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주로 야복강의 기도를 가지고 결론을 내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게 결론이? 우리도 야곱처럼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놓지 말고 그냥 끝까지 기도하자.
그런 이야기로 결론을 맺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 바짓가랑에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자. 그러니까 약복강의 기도를 통해 갖고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고작 그런 이야기 정도라는 말이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 성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라니까. 우리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대로 결론을 내면 누구 이야기일까요? 우리 이야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 받아내자 이 이야기죠. 성경에 야곱의 그 일생을 기록하신 것은 양을 치는 목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의 그 약속에 따라서 상속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안락한 그런 집을 떠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대가로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야고보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면 거기에는 어떠한 어둠도 그 어둠이 제공하는 어떤 악한 것도 어떤 거짓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우리가 가장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은 뭐예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런 곳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런 곳을 떠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 모진 고통을 감내를 하셨어요. 안락한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다. 이유는 뭘까요? 지난 시간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누굴 찾는 거? 신부 찾는 이야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그런 평안의 집을 떠나서 이곳에 오셔서 그 모진 감내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참신랑을 떠난 신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찾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찾으시고자 하는 신부란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장자로 세워질 것을 약속받은 자였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장자로 세우기로 그의 어머니 뱃속부터 약속을 받았던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굳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까지 장자권을 사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를 반드시 장자로 세우셨을 거란 말이죠. 설령 그렇게 해서 훔쳤다고 쳐요. 형으로부터 죽인다는 그런 협박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장자로 세우시기로 하셨다면 그 죽임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안 당할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면 그는 절대로 죽음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잃어버린 신부로 방치두지 아니하시고 이런 모진 고난과 고통과 이런 모든 순환을 감내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가시는 그 여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를 찾기 위해서? 신부 찾기인데 신부가 누구라고요? 가슴 치면서 한번 해보세요. 나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이 시간에 10년 가운데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도망해갖고 야곱이 일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 왜 그랬을까요? 안 죽는다니까 안 도망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장자로 세우기 약속을 하셨는데. 왜 그래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지금 TV에서 뭐 하는 예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할 때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 정해져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설정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실제 그 사람은 그게 아닌데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야곱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그렇게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가신 거예요.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집에 갔죠.
그 집에 가서 온갖 수모를 다 겪고 배신과 모함을 통과하면서 라헬과 레아 두 여자를 아내로 얻게 돼요. 그 이야기는요, 단순히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한 그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모진 고난과 역경을 감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동안 이 많은 고생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창세기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성경이 고작 해봐야 이만한 두께인데 여기에 우리가 일생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과정, 그 다음에 살아간 끝에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게 이만한 책인데 그 안에 뭐가 그렇게 이 이야기, 그 두 아내를 얻은 이야기가 대단하다고 그 많은 지변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섞겠냔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순서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첫 번째 신부로 지목하시고 그에게 많은 유익을 제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의 많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았음이니라. 예, 먼저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할례를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뭐를 맡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거두시고자 하는 낚시로 낚으려고 하는 신부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우선 뭐 했다는 거예요?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9장 4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들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예, 그들에게 말씀을 맡겼는데 그 말씀 안에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무슨 몇 번째 사랑?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몇 번째 사랑이에요? 첫사랑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사랑을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그 첫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사랑의 대상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시작. 너를 지으시니까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예, 첫 번째 서두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네가 누구라고요? 내 남편이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남편이래요. 호세아 2장 19절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공의를 여겨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지금 여기서 보면 내 남편이고 내가 장가들겠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동성애. 동성애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씩은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신랑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동성애나 간음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소위 말하는 바람 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랑을 자기 참 신랑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동성애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단 실제적으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표본으로 삼아서 예표로 삼아서 성경은 그런 거를 예표로 삼아서 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여기 성경에 담고 그 안에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러면 우리 신랑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참 신랑인 예수를 버리고
다른 것들을 내 참 신랑으로 삼아 살아가는 거야. 예를 들면 비단 동성애만이 아니죠. 뭐가 있겠습니까? 우상들, 물질들, 자식들, 남편들, 아내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식들까지도 그거를 내가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교훈으로 삼고 신랑 삼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다 뭐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냐면 동성애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쭉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들으셨지만 앞으로 계속 들으셔서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성경관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성경에서 전체를 가지고 아우르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단편적으로 요한계시록만 해도 여러분들이 아마 요한계시록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 교회에서 별로 그거를 권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에요. 맨 끝에 있죠. 창세기부터 그 앞에 유다서까지 있는 모든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성경을 다 통해서 이렇게 주셨죠. 근데 그걸 예표로 우리가 제사를 지내게 될 때 양을 잡아서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양을 잡아가지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먹으라고 그러죠. 양은 피는 인방과 문지방이 빠르고 그 다음에 고기는 어떻게 하라고? 다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삶아서 다 먹으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양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또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해주셨던 누구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양이 누구를 예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또 뭘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진리. 진리는 곧 생명이에요. 그거 다 같은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양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버리지 말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림이 없다는 거죠. 1.1획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고 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육신에 유익한 것들만 취해가지고 우리는 주로 지금까지 듣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아까 말씀드렸던 건 좀 복음의 결론인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택하셔갖고 첫사랑으로 그들을 선택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구속사를 설명을 해주실 때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예요? 첫사랑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나온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라든지 다른 말씀들을 보면 호세아서라든지 이런 데서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기 위해서 남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너무 적나라하게 써져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첫사랑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죠. 예레미야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구속사의 이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실패하셔갖고 이방인을 구원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모델로 삼으셔서 인간들은 인간 측에서의 그 어떤 자각과 조건과 노력과 열심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한마디로 죄인들의 그런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순서적으로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순서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내, 즉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아내로 먼저 찾으시게 되고 그 다음에 처음 사랑했던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하시는 구속사의 순서를 완성하시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 구속사의 순서를 양측이 야곱이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두 아내를 얻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2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안에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첫 남편이 되어지고 그들을 내 첫사랑으로 그들을 선택해서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쏟아서 그를 사랑했지만 안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상징적인 첫사랑했던 이스라엘을 얻지 못하셨죠. 마찬가지로 야곱은 첫 아내로 첫사랑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얻지 못했던 거죠. 첫 번째 아내로 이방인을 상징하는 레아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구속사의 순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들어있던 것이 있죠. 신명기에 가보면 모세가 그 순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후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1차, 2차, 3차 설교를 담아놓은 거거든요. 그 설교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들에게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다 설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인데 32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자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예,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점이 물론 구약에서부터 있었지만 본격적인 역사는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신 이후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벌써 그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내 질투를 일으켜가지고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말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다가 인용해서 쓰게 되는데 로마서 10장 19절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지금 교회에게 이스라엘이 먼저 선택되어졌다가 그들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폭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측면에서 어떠한 노력이나 열심이나 애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이 아내를 취하는 그 순서를 지금 장시간 장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거기서 3박 4일 동안 행사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석했어요. 그 사람들이 러시아 변방에서 살아가던 디아스포라들이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로 바뀌면서 그 연방에 있던 나라들이 다 이제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간 유대인들만 150만 명이에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인구가 800만이 됐거든요. 600 몇십만에서.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김광신 목사님의 전도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유대인들하고 같이 자기들도 유대인인데 합치지를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다 배척해가지고. 그러니까 직업도 못 가져요. 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작 한다는 게 굉장히 허드렛 일들 이런 것들만 해고 푼돈만 버는. 그러니까 매일 술 먹고 마약하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변두리에 막 아주 못 사는 동네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어요. 왜? 테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뭐 폭탄으로 그 사람들 그 집 앞에 터뜨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질투하고 핍박하는 거죠,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잖아요. 우리가 머물던 집이 그 선교사님 바로 옆집에서 머물렀었는데, 일부는 호텔에서 머물고, 근데 그 옆집 사람이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한대요. 그 선교사님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얽매임이 없잖아요. 그들은 율법으로 너무 철저하게 그들의 삶을 옥죄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그 요리를 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 가스불을 켜잖아요. 켜고 끌 수는 있어요. 줄이지는 못해. 근데 요리를 하면 줄여갖고 뭔가 좀 조림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줄이지를 못해요. 이게 줄이는 건 일이야.
그들이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렇게 안식일 지키는 규정으로. 그러니까 그 줄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옆집 사람 불러야 돼. 유대교 안 믿는 사람들을. 그래 불러갖고 좀 줄여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너무 부러워한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예수는 그들의 대적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들 싸움 가운데 이렇게 부러워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독교로 귀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 선교는 바로 먼저 매개체가 되어지는 게 바로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돌아간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다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그 다윗 왕국이 건설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죠.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3성전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 왕국이 완성되어서 모든 이민족들이 다 자기들 발밑에 무릎 꿇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창세전에서 택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시대마다 분산되어져 갖고 이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구원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을 시켜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양치기 야곱이 그의 삶 속에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가 얼마나 수고를 하느냐.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1절. 한번 우리 박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 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다음.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볼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위하여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읽어보세요. 네. 지금 야곱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애쓰고 수고한 것을 지금 여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4년이에요. 7년씩 14년을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얻기 위한 모든 것들을 쏟아부은 사랑의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먼저 얻게 되어지는 것을 누구를 취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고 첫째 딸인 레아를 얻게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첫사랑이었던 라헬을 얻게 되는 것으로 후에 이스라엘을 얻게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밤낮으로 밤잠도 못 자면서 수고한 것은 선한 목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그 모습들을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양들을 보살폈다. 양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처음에? 누구? 나란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양들이 낙태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살폈고 아무리 배고파도 사꾼 목사처럼 양새끼들을 잡아먹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이스라엘은 양떼를 한번 몰고 나가면 보통 3, 4개월, 6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워낙 먹을 게 없어서 못하겠어요. 양새끼라도 잡아먹겠잖아요. 사꾼 목자들은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아무리 배고파도 안 잡아먹었다. 그게 선한 목자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표로 삼아서. 사꾼 목자는 그렇게 잡아먹는다. 많았다는 얘기에 적었다는 거예요. 숱했다는 거죠. 사꾼 목자들은. 새끼 나가서 몇 개월씩 있는데 새끼 나가지고 한 마리 없어지는 거 주인이 알아 몰라? 모르죠. 나가지고 잡아먹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는 안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선한 그 목자로서 양들을 그렇게 지켰던 것처럼
나도 지금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그 내 신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존하고 지켰다. 근데 여기서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은 뭐예요, 그러면? 성령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성령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구 이름으로 보낸다고요? 내 이름으로 보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 아버지의 이름. 여기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당신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지켰는데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이거를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권사님도 굉장히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리더에 속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분이 어느 날은 목사님 기도를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자기 그 어떤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 자기가 좀 조금이라도 폄하의 평가를 받기 쉽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쉽지 않죠 질문이. 그런데도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때부터 이제 자유하게 됐는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우리나라처럼 다 주저주저리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 이름 기도한다는 게 예수 이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은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들은 예를 들어서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내가 이런 거 필요하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멘. 이러면 기도 끝이에요. 그럼 그들은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게 예수 이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죠. 예수가 누구라고 곧? 예수님이 태초에 누구랑 아버지랑 뭘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되고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승천으로 올라가셨어요. 성령을 다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뭔가를 가르쳐 주셔. 뭘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가르쳐 준다니까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담겨져 있는? 내 지식에 담겨져 있는. 밖에 있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에 담겨 있는 걸.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씀이 언약,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예수 이름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주저절 기도해놓고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라고 예수 이름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 지금 환자분이 오셨는데 환자분이 지금 낫기를 원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시죠? 예. 뭐 많이 원치 않더라도 원함이 좀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물론 그것도 기도가 돼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를 찾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제자들과 그를 만나는 자들에게 뭐를 베푸셨어요? 치료를 베푸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뭔가를 예표로 보여주셨으니 나에게도 그 예표를 보여주세요. 내가 그걸 찾습니다. 이게 예수 이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게 약속이란 말이죠. 그게 예수 이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저도 그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라고 안 하고 싶어요. 안 했더니 충격받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차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당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지를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읽어보세요. 그는 목자같이 양들을 먹이시며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인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예, 이게 바로 야곱이 이야기에서 나타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야곱의 수고에 의해서 값이 집을 대고 산받은 신부의 양떼들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갖고 야곱과 함께 더불어 그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상상해 보란 말이에요. 저는 막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영화처럼. 여러분, 야곱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라반한테 죽음을 무릅쓰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 약속의 땅 안에서만 유효한 거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로서의 장자권을 획득하고 장자로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와야 돼?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돌아가고 그가 그러면 굉장히 편안하고 번영된 삶을 살았나요? 아니죠. 아주 더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세겜에서 막 자기 딸을 강간당하고 자기 또 아들들이 막 그 사륙전을 벌이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해요. 그 바로에 가서 고백을 하죠. 당신 인생은 어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거는 비단 하란에서의 삼촌집에서의 삶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분명히 뭐가 있다고 그랬는데 축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언약은 그 안에서만 유효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뭐가 유효하지? 뭘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완성시켜요. 누구를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육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이 그 우리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밖으로 불려나와가지고 목자가 인도하는 것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